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22편 말씀은 좀 깁니다. 31절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편 22편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도 함께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범죄하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벌레요 백성의 주렁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시고 그를 기뻐하시니 한시 거리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겨야 되었으며 그때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나는 황소가 나를 깨웠으며 부산의 진세 소들이 나를 불렀었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부어졌으며 내 마음이 멜랑 같아서 내 속에서 왔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주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깨웠었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족을 부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을 숨쉬고 있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그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그의 세상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내 이름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부한 자의 공부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감사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시이시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삼킬 것이요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할 때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무신론이 상식이고 그리고 교양인 것처럼 여기고
느끼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무신론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책을 써서 돈을 꽤 벌었어요. 책이 많이 팔려서. 그래서 그 벌어진 돈을 가지고 영국 런던 2층 버스에다가 광고를 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버스마다 광고를 많이 붙이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 버스에다가 광고를 실었는데 돈을 주고 그 광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이걸 번역하게 되면은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자 염려를 멈추고 너의 인생을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한번 즐겨봐라. 그런 광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없다. 그러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살고 싶은 대로 네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인생을 즐겨봐라. 그런 내용의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가 이상한 것은 말이죠. 왜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즐기지 못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이제까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며 살아놓고 도대체 무슨 즐거움이 더 있길래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광고를 보게 되면 참으로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 말은 이 광고는 사탄의 말, 마귀의 말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늘 부정하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왕노릇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참말 대신에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떠먹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피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동안 벗고 살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는데 갑자기 벗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감추고 싶고 그리고 숨고 싶은 본능, 이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며 살아가는 이 죄지은 인간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성경에 낱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데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 그리고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 예수 믿게 되면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다가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게 되면은 있는 고난도 다 없애 좋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자꾸 어림을 당하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내가 주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등등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이 있어요. 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 뜻대로 살려고 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은요 참 신비한 역할을 해요.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 고난이 구분시켜 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더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요.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계신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되면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얼른 알아볼 수 있어요. 고난이 오게 되면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정말로 저 사람 예수 믿던 사람마저, 저 사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마저 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흔들려요. 오늘 우리는 시편 중에 좀 긴 2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물론 이 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고통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이 너무 심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나 의심이 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할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도 응답을 잘하시고 속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아니 고난 중에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참 이때가 답답하죠. 목사인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이때는 답답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읽은 21장을 읽었네요. 자, 2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겪어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은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게 무슨 죄가 있나?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고난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잘 믿으면은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칭찬만 받아야 되잖아요.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믿는다고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6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다윗이 고통으로 탄식하면서도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다윗은 늘 찬송해요. 자, 다시 한번 3절로 돌아가서 3절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탄식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찬양하고, 그래서 그는 찬양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26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다윗과 함께 하신 성령께서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이 있어서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기도가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는 찬송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22편을 읽을 때에 아마 생소하지 않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아마 아셨을 거예요. 신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겪으셨던 말씀들이 오늘 여기 시편 22편에 잘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계실 때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고통 중에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디 한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니까 구원하나 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말씀들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겪으셨던 고난의 모습을 성경에 보면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물같이 쏟아졌어요.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이제 못 박아가지고 십자가를 세우게 되면은
모든 것이 밑으로 다 쏟아지잖아요.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뿐만 아닙니다. 내 뼈가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뼈마디가 몇 개인지 다 셀 수 있을 정도예요. 그냥은 모르는데 이제 마디마디마다 고통이 오니까 뼈가 몇 개인지 마디가 몇 개인지 셀 정도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물이 다 밑으로 쏟아지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든지 나중에는 입술이 혀에 달라붙어버려요. 저는 이제 장례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는데 보니까 말이죠. 마지막 돌아가실 때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더라고요. 16절 말씀해 보면은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로마 군병들이 그랬잖아요.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누가 가질지 제비 뽑았잖아요. 다 예수님이 그대로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고스란히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그대로 본 것처럼 적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고통도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잊으신 것도 아니고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주님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래야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 죄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깊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하여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어요.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었지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늘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심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찬송은 늘 있었어요. 유명한 코리텐 붐 여사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가전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의 11살 된 누이까지 다 잃었어요. 사람들이 그 엄청난 시련을 어떻게 견디었느냐고 묻자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로 인해 그 시련을 견디었는지를 물어야죠.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것.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믿는 신자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하게 되면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일 밤에 그 히브리서 저자들을 향하여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오히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터인데, 고난이 복이라고 할 터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만 고난이 오니까 주님을 배반한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병이 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20세기에는요 지난 1900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기독교 순교자가 일어났습니다. 100년 동안에 일어난 순교자가 1900년을 지나오는 기독교 역사 속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더 많은 순교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매년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2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이 예수를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처형당하고, 그리고 수백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더 믿음이 커지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래요. 1977년 중국 공산당이 공식으로 대담한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종교가 미신이고 혁명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중국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남아있지만 그들은 모두 늙었다. 이제 그들은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기독교는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전도를 못해요. 그게 공산당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지금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중국 공산당들이 교회에다 대포를 쏴가지고 십자가를 다 때려 부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추방을 많이 당합니까? 그런데도 지금 기독교 부흥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중국이죠. 세계적으로 나라 중에, 국가 중에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들어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나가게 해요. 다윗도 안타까워하면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그랬어요.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고난이 오게 되면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지만,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오히려 더 주님께 나가고 찬송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신비해요. 고난이 오면은 참 신자인지 성령 받은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사랑하는 어린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낸 일이 있었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1년 반 뒤에 새벽기도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이 나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쁜 딸이었고 귀여운 딸이었고 사랑스러운 딸이었는데 하나님 왜 그 딸을 데려가십니까? 그 딸이 우리 가정의 웃음꽃이었는데 왜 그 딸을 데려가십니까? 그날은 하루 종일 눈물이 나고 한 주간 내내 울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마음이 괴롭지? 아직도 너의 딸이 잊어지지 않지? 이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묻더래요. 이제 내 마음을 너 알겠니?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목사님이 당황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무슨 뜻입니까?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 목사님은 그제서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지 가슴 속에 착절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게도 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통하여 나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악에 대하여 아무런 행동도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십자가예요. 유명한 영국의 존 토스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가 절에 가서 불상을 본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상 앞에 서니 경외감이 들더랍니다. 가부좌를 들고 앉아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고 세상의 번뇌에 대하여 초연한 표정을 지은 부처상을 보면서 불현듯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했답니다. 외롭고 뒤틀리고 처절한 고문을 당하신 분,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옷은 찢어지고 사지는 비틀어지고 이마에는 가시가 찔려 피가 흐르고 입술은 말라 갈증을 견딜 수가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신 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면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에 가서야 지옥 문이 내려다 보이니까 안 죽으려고 악을 쓰고 발버둥칩니다. 저는 불신자의 죽음도 많이 지켜봤거든요. 사랑하는 남편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제가 수도 없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런데 보면 말이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못해요. 안 해요. 이걸 팍 다물어버려요. 그러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오니까 막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이빨을 부드득 부드득 갈면서 발악을 하는데, 야, 무서워요, 무서워. 지옥이 보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난스럽죠. 힘들죠. 이런 날 편하게 뭐 놀러가고 휴양지 가고 바닷가 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을 지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천당문이 환히 보이니까, 면류관이 보이니까. 그래서 고난도 행복이에요.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광화문 광장 큰 빌딩에 장석주라는 시인이 쓴 시가 하나 걸려 있는데 제목이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시입니다. 적에 저절로 불고 진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서히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진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그래서 대추 한 알이 대추가 되기 위해서 그냥 되지 않아요. 태풍도 맞고 천둥 벼락도 맞고 소리도 맞고 땡볕을 맞으면서 대추가 대추답게 연구를 가는 것.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존 패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사역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가 갔던 곳은 25년 전 원주민들이 그곳을 처음으로 찾아간 두 선교사가 해변에 내리자마자 15분 만에 달려들어가지고 방망이로 이 선교사를 때려 죽여가지고 그 사람의 살을 요리해서 먹었던 그런 식인종들이 사는 곳이에요. 25년 동안 아무도 이제 그 군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유명한 젊은 스코틀랜드 목사 패턴이 그곳을 가기로 결심하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그런 바보짓을 하느냐고, 거기 가면 죽어, 다 말립니다. 그 중에 디킨스라는 노신서가 그를 볼 때마다 식인종들이 살고 있어, 식인종들한테 먹힐 거야, 그러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다 못한 패턴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킨슨 씨, 저보다 나이가 몇 년 더 많으시죠? 그러니까 저보다 더 빨리 무덤에 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디킨 씨의 몸은 벌레들에게 먹힐 것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높이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식인종들에게 먹히든 벌레들에게 먹히든 무슨 상관인가요? 어차피 재오심판의 날 내 몸이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처럼 깨끗하게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말이죠. 그리고 패턴은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43년간 살면서 온갖 고초를 당합니다. 그곳에서 아내와 자녀를 땅에 묻고 무슨 질병과 난파와 친구들과 개심자들의 배신과 동료들의 순교를 겪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군도 전체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 군도 전체가 이 패턴 선교사 때문에 전선 주민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당기 어려운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꼴 좋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시죠? 그럴수록 성령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데,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시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에서 신앙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놀라운 복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다가 주님 앞에 정말로 행복한 모습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받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디게 됩니다. 다윗이 고난이 그렇게 심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의 찬양은 그의 기도는 끝이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성령님 모시고 이 환난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신앙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 날 저 부활의 날 주님 앞에 반가운 마음으로 기쁜 모습으로 달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